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앙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교독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성시교독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한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어려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제약된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 주시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알면서 모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철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이었는지 되돌아보며 혹여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준 일이 없었는지, 그릇된 길로 행한 것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말씀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때때로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나보다도 덜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잊지 말고 그 섭리하심과 뜻에 따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신 말씀 따라 저희들 모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땅 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셔 전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을 두 가지 행합니다. 첫 번째 큰 일은 다윗이 미정복 지역인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큰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그런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흡족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법궤를 옮기던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 우리는 반드시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일은 무려 3만 명이나 동원되었고 온 백성들이 지켜보던 아주 국가적인 큰 행사였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국가적 행사를 중간에 멈추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법궤를 옮기는 일을 즉시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3개월 동안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3개월간의 고민 끝에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위였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어서 옮겨서 무사히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한동안 멈추어 서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된 방법을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울과 요압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방식을 끝까지 주장하다가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무슨 방법을 쓰든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든 새수레에 싣고 가든 옮기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방법과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세상 방식을 버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큰 일을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또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 좋은 때에 다윗에게 또 하나의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개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자, 아직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법궤를 그 장막, 즉 하나님의 성막에 보관을 합니다. 다윗이 번제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렇게 다윗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 너무나 기뻐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사품을 나눠준 후에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20살 정도 되었을 때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고, 도피 생활이 10여 년 동안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서 미갈과 자연스럽게 이혼이 되게 되면서 미갈이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갈이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10년 이상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11지파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이스라엘의 통일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할 때 그 아브넬 장군에게 나의 첫사랑 미갈을 다시 데리고 와라,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이미 다른 남자랑 10년 이상 살고 있었던 미갈을 이 다윗이 힘 좀 있다고 해서 다시 데려와 버린 겁니다. 미갈이 마지못해 와서 보니까 다윗 곁에는 이미 부인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당연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왕이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당시의 간섭이라 할지라도 미갈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러한 말을 듣게 된 것도 분명히 다윗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갈도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미갈도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을 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남자라서 강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장수 중에 장수요, 또 인격자 중에 인격자가 아닙니까? 심지어 은수 사울까지도 사랑했던 아주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아내의 그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다윗에게 엄청난 상처로 남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잘 나가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참 높은 권세를 누리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지었던 여러 시편들을 보면 행복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발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바로 이 불행한 가정생활, 또 불행한 아내와의 관계, 또 불행한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다윗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장인어른 사울이 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후에 그가 기뻐했던 행동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전체적인 행동을 보았을 때 미갈이 이렇게 다윗을 책망할 만한 행동을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다시는 미갈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 때문에 미갈은 다윗의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늘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애정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밧세바 간음 사건까지 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가정이 평화로워야 다른 일도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존중을 해주고 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줌으로써 부부관계가 건강해져야 바깥 일도 더 잘 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7장으로 갑니다. 7장은 다윗의 인생의 참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자,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서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러사 앙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다윗이 두루왕 히람이 지어준 궁에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마음 한켠이 늘 불편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은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앙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동안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잘 관리하고 보존했겠지만 이 하나님의 성막이 시내산 아래에서 만들어진 지가 벌써 45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관리를 잘했다 할지라도 이 성막의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이고, 두루왕 히람이 지어준 그 다윗 앙궁에 비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 애소하고 초라하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자꾸 들었던 것입니다. 참 아름답고 기특한 마음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자, 줄을 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다윗이 이러한 성숙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사에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하실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이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행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다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지금 감동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마음에 그런 참 선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냐? 어떻게 참 그런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상당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상당히 또 좋아하시면서도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성전 건축을 말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자, 현재 출애굽한 지가 45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450년 동안 내가 벽돌로 지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다윗이 앞서서 이렇게 성전 건축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큰 감동이 되신 겁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그래서 다윗 네가 과거에는 양을 치던 목자가 아니었느냐? 양을 치는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이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이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다윗의 마음에 너무 감동을 해서 오히려 다윗 너를 위해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너희의 집을 지어줄 뿐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그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가상하고 좋으셔서 오히려 내가 너희의 집을 지어주고 너희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설명이 없지만 그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 너의 마음은 너무나 기특하고 가상하지만 너는 그동안 너무 많은 전쟁을 했고 그 전쟁 가운데 피를 심히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에 있는 그 피 때문에 너의 마음은 가상하지만 너는 내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무조건 해도 된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지금 즉시 행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도 다 시기와 때가 있고 또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그러한 것을 참 섬세하게 헤아려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시고 또 신사적이시고 또 인격적이신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줄을 칩니다. 자, 여기서 이 그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솔로몬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성전이 다른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상의 그 어떤 기관보다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치가 있고 존귀한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려한 애형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 교회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과 삶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그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 솔로몬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요, 솔로몬을 참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총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솔로몬과 같은 이런 놀라운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솔로몬이 사울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고요, 솔로몬 역시 솔로몬대로 충분히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솔로몬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15절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을 보고 아들 솔로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마음, 나는 백향목 안궁에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 누추한 성막에 거하실 수 있나 하는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선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는데도 다윗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이유였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양의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남유다에서 이제 다윗 왕국이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의 왕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진짜 왕이신 그 예수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다윗의 왕위가 정말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주니까 다윗이 감동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 왕이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그러니까 다윗이 저에게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자,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인생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다윗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2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자,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안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 누추하니까 하나님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셔서 이렇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약속받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이후에 보면 다윗이 어떤 값지고 좋은 것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다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점부터 죽는 날까지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무엘 하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22장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43쪽입니다. 구약 성경 643쪽 역대상 2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2장 2절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과 목과 금을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그러니까 물길로 운반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며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자, 6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간곡히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또 이것이 중요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이름을 이제 솔로몬이라고 짓게 된 것이고요.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대로 이 솔로몬 시대 때 그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이스라엘의 평안과 평화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 이 모든 규례와 법도가 율법이죠. 율법을 삼가 행하면,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니. 자, 다윗이 이래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율법의 핵심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고 또 오경을 모르고 레위기를 모르면서 복 받는 인생이 되겠다, 형통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작정 강하고 담대하라, 무조건 잘 되고 잘 된다, 무조건 믿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강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불안함과 공포, 죄책감이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19절 보십시오. 자, 19절 보시면 이제 우리 19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신앙, 또 다윗의 믿음, 다윗의 열심이 정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윗을 아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져서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지만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평생을 바쳐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이고 솔로몬은 그저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열심은 당시 그 누구에게도 없었던 열심이었고,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동기가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내가 복을 한번 받아보겠다, 내가 한번 잘 돼보겠다, 그런 목적보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아들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을 저와 여러분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궁에서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갖고자 스스로 성전 짓기를 소원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더욱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다윗의 장점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또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때 더욱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4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정말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장 식당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 한 주간 또 목소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을 본받아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자녀와 후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